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로 말미암아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가르치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잡아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경고가 아니라 이 가르침을 다시 전하면 너희 목숨까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위협하고 경고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다시 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다시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세자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또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풀려난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다시 그 제자들은 공의 앞으로 끌려오게 되고 공의 앞에서 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미 한번 경고를 받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잡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은 어찌 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핍박이 올 것이고, 이렇게 행하면 고난이 올 것이다. 또 잡혀갈 수도 있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고난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왜 그렇게 당연히 보이는 핍박이지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고난받을 상황이지만,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왜 그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함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내자 그들은 또한 그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자가 끌어내고 가르치라 하셨기 때문에 또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밤에 끌어내어 주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처럼 초대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 있어서 그곳에 말씀을 전한 게 아니죠. 아마 보면 성전이 열릴 때 일찍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바깥들에서 노숙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미루지 아니하고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날이 밝으면 그때 전해야지. 그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가서 전하라. 시간에 관계없이 가서 전한 거죠. 사도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 그 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술, 마약, 그런 중독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죠. 그때 아담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다.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먼저 먹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맛있다고 괜찮다고 먹어보라 하니까 자기는 먹어본 것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작은 것 같은데 어떤 것에 불순종하냐라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내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요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아내를 선택한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선택한 것, 그것이 아담의 죄인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큰 임금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고 또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 장가들었어요. 새로 장가들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서 천국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로 샀습니다. 그 밭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 소유물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소유물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천국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천국 잔치 초대장을 거절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자리 잡고 새로운 직장 가운데 적응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 7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임금은 대노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동네까지 불살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임금이 초청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 잔치에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정중하게 폴라이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중하게 사용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했기 때문입니까? 흉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간음하고 마약에 술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는 단지 하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그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마을에 자리 잡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나눈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죠. 그러자 이제 길가로, 산 울타리 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권하여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길가에 있는 사람, 산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장녀, 살인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천국 잔치, 그 잔치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청을 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쁜 일상 때문에, 가족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내의 말을 더 따랐던 그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천국 잔치 비유, 그 비유의 메시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 또한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죄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믿음이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야고보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많이 배우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행했을 때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야고보 장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라는 거죠.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함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함이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지식, 이해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순종이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저희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행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로만 물론 이것저것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어디까지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말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무엇이 깔려 있냐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는 데까지가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신뢰한다면,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믿는 것, 그것은 나의 믿음이 행하는 데까지가 나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데까지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한 것까지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내 믿음인 거죠. 말로만 믿는데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멘하고 믿지만 정작 일을 할 때는 기도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에만 그치는 신앙도 참 위험한 거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신앙은 경험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에만 그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은 그 말씀에 순종해 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 마음은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이해하게 되죠. 체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는
그냥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 때문에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멈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귀신들은요,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몸은 우리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무엇이에요? 시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시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것은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사도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누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모여서 성령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순종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모여서 기도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그 행위는요,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과는 차원이 다른 모임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했죠. 그러면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앞에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사자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를 원해요? 뭐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하지 않죠. 그 사람이 원해도. 왜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보다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한다,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더욱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 보았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어떤 핍박도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그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협박한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순종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지지만 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도 순종이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학습해 간다라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배워가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가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때가 되었다. 그 확신이 들었을 때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실한 튼튼한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는 말씀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종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 권세를 이기고 능력을 드러내고 권세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탄 권세와도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순종을 놓쳐버리면 믿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그 분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요,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이 깊어진다. 그 말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때론 실수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죠. 그런데 신뢰하지 않으면 실수한 것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깊어지면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순종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다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기도는 불순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일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든지 기도를 하는 것이든지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힘든 일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순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순종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그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할 때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말씀에 신뢰가 안 가요? 이 말씀의 주중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한 서너 시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말씀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도들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까지가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기 힘들어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막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사랑도 순종으로 결론 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하지만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종을 배우시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말보다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경험하고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오늘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의